안녕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많이 나으셨어요, 건강님? 예,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요. 뭔가 네, 독하고 목이, 어, 가래 때문에 되게 기침도 좀 하고 콧물, 이게 약간 코가 조금 그랬었는데 이게 충농증 염증이 좀 심했었나 봐요. 아, 그러셨구나. 좀 있었거든요. 아니, 그날 주일에 추웠어가지고 더 그러신 거 아닌가. 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운동하고 땀을 약간 흘리는데 그렇게 수영을 그런 코가 약간 감기가 있었나? 근데 그 먼저 번에도 그랬는데 괜찮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수영이 조금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안 되겠다. 토요일 그 주인들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날 약간 코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양이랑 그래서 코가 조금 변화했나? 그냥 이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후감기가 오고 감기를 안 걸렸었는데 후감기가 오고 그러면 코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냥 후감기여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 날못 쉬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고 이게 됐고 선생님 선생님 몇분부터 이미 빠지고 근데 수요일 정도는 머리 아프고 확실히 좋아요. 이제 눈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예배 그리고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요. 움직이는 많이 아이, 얼른 쾌차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어지고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 부서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어둠 속에 다가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176페이지에 있는 4단원 2과 살아있는 자,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락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176페이지 4단원 2과입니다. 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 많이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OT를 했었고,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4단원 1과를 마칠 때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셔야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이런 내용을 함께 다뤘었는데, 오늘 거기에 그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죽어야, 그래야 내가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부터 오늘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열심 있는 교회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기성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저는 목회 경력이 짧기 때문에 아직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목회를 오래 하신 어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큰 문제, 대단한 문제, 교회를 뒤흔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여전도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의 발단은 주일 점심 식사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배추김치를 담그자고 했고 누구는 깍두기를 담그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교회 안에 시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그 주방에서 그래도 봉사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권사님들 보시기에는 배추김치와 깍두기의 차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고 요리를 잘 모르고 음식은 아무거나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추김치와 깍두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교회가 싸울 문제는 아니죠. 그죠? 교회가 다투고 갈등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는 비본질이잖아요. 배추김치 깍두기는 굉장히 비본질이고 오히려 본질이 뭐냐? 본질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 나가서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고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상황. 물론 작은 일입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이건 작은 이슈였기 때문에 작게 문제가 일어났을 뿐이지 큰 이슈였다면은 크게 터져서 교회가 뒤흔들릴 만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그거는 뭐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서 178페이지입니다. 당신은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죽으라고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제가 은혜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라!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밖에는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교권 선교, 공산권 선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선교사가 살려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한다면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예화 때 말씀드렸던 파인애플 스토리 거기에 나오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살려고 자신이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파인애플을 지키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과 싸움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만 자신이 죽고 파인애플을 내어드렸을 때 그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선교 사역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사실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죠. 179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죽지 않아서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가 살면은 내가 살아야 내게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내가 살아야 뭔가 영향력이 주변에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죽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너에게로부터 나타난다. 네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력이 너로부터 흘러간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 안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나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 내가 옳다라는 확신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옳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옳으니 너의 말은 다 틀렸다. 이 자세에서부터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모든 것이 다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데 뭐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 오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난당하는 순간에 다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간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가 꿈꾸던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예상하던 결과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싫은 겁니다. 부인하고 떠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아주 이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그런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글을 읽고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기로는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오면 악마적이고 미움, 시기, 질투, 막 분노 이런 것들로만 찰 것 같아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예수님을 막 혐오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글에서 말하기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충동질한 마음은 옳음이, 의로움이, 선함이고, 가룟 유다는 굉장히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이 로마 압제로부터 유다 나라를 반드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꿈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꿈꿨던 것이 바로 유다의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에게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순간이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앞두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군집하여서 이를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운동이,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모든 배경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어떤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군중의 군집함, 이런 기회를 가지고 로마 정권, 로마 총독부를 전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유다에게,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 특히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은 기회가 없다. 이때가 바로 찬스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하시는 말씀이, 나 죽는다. 오늘 밤에 팔리라. 누가 나를 팔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리라. 뭐 자꾸 이런 말씀하시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오늘 밤이면 6월절인데
6월절이 이제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분위기가, 이 열기가 지금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고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열정, 그 기대, 나로 하여금 기대하고 희망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다시 평범하게 돌아와서는 힘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니까 실망스러워서 유다가 어쩌면 그의 글에 의하면 이래요. 어쩌면 예수님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으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회원들이 체포하러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러면서 어떤 그 쿠데타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아니야. 그게 이것이, 이런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바로 유다의 자살 사건입니다.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목매어서 죽는데 유다에게 사탄이 충동질하여서 유다에게 악한 마음, 예수님 막 미워하고 예수님 막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사실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하고 털고서는 악하게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정의에 못 이겼어요. 자기 정의로움이 실패했다라는 것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이 틀렸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그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고자 했는데 예수는 오히려 죽었잖아요. 예수는 오히려 잡혀가잖아요. 예수는 오히려 내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힘없게 끌려가고 얻어맞고, 아니 죽은 자도 살아 일으키신 분이 왜 저거 하나 못 이기시나, 왜 저거 하나 이렇게 한 번에 다 무찌를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나.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니 깨닫는다 보기보다는 후회하고, 그저 후회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도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이 의견을, 이 어떤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설이죠. 정확한 건 없으니까. 근데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영화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마리아나 뭐 다른 것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잘 묘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옳음이 가득하고 의롭고 너무나 열심이고 예수님께 충직하던 제자였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옳음의 그런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옳음이, 자기 의로움이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게 왜 죄냐? 그럴 수 있죠. 내가 착하게 사는데, 내가 내 옳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걸 죄라고 성경이 규정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럼 그 관역이 뭐냐? 사회적 규범입니까? 법규입니까? 도덕이나 윤리적 어떤 잣대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가 죄인데, 관역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면 다 죄인 거예요. 모두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 관역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면 죄인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라는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신 분은 다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 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끝날까지 안고서 붙들고서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차라리 내가 생각해도 틀린 것이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게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자아가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싸움의 딜레마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다. 모두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만 교회가 잘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아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 새끼를 빼앗긴 암콤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뒷장 넘어가서요. 181페이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6장 12절.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잠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 미련한 사람이 무섭고 미련한 사람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더 무섭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곧 새 생명의 삶,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기도와 그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1만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조지 물려 목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물려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능력이라뇨? 제게는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물려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었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음, 이것이 조지 물려 목사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도입부에 읽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요 말씀이요 기가 막히게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반 장면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를 십자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간지대가 없는 선택의 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에게 십자가를 떠넘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배워보시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연약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못 봅니다. 나는 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담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담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여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여서 주님을 한 발걸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버젓이 살아서 주님의 사역하심을 방해하는, 아직도 너무나 팔팔하게 살아나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점점 죽여나가게 하시고 점점 그 세력을 줄어들게 하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가 일하게 하고 예수가 능력을 발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